나머지 분들은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남들 몰래 선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몰래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좀 있습니다. 군대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군대에 있었을 때 제가 병장이었는데도 밑에 아이들을 위해서 남모르게 화장실 청소를 해 주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는데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군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원래 병장은 군대에서 아무런 일도 안 합니다. 병장은 이제 곧 제대할 날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뭐 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장을 달았는데요. 아이들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대에서 제일 힘든 푸세식 화장실을 청소해 주었습니다. 푸세식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구멍만 뚫어 놓은 데 있잖아요. 그 화장실을 제가 아침마다 청소해 주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근데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착한 일을 할 때 아무도 모르게 해야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선이나 어떤 의를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떤 것을 행하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이려고 하고 보게 되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을 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좀 그렇긴 해요. 우리가 한 선행을 누군가 알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상을 안 주신다. 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을 안 주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알게 되면 이미 그것으로 우리가 영광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일로 두 번의 상은 주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으려면요, 절대로 이 땅 위에서는 사람들에게 영광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영광을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 좀 받아보려고 뭔가를 열심히 남들 모르게 했어요. 근데 안 알려줄 겁니다. 알려주면 제 손해죠. 안 알려줄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 제 의지와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선행이 있어요. 나중에 큰 상 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힘들게 큰 일을 했는데 이게 그만 알려져 버렸어요. 그것도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왕 알려진 거니까 그거 하나만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는 과거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돈 한 푼 안 받고 골수 이식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무슨 생각인지
헌혈을 하면서 골수를 등록한 거예요. 이식해서 맞으면 이식해 주겠다. 그래서 있었는데 그렇게 등록한 지 4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맞는 사람이 있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요 골수 이식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요. 근데 골수 이식 해주는 거면요, 해주려면 정말 힘듭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2달 동안 일주일에 2-3번씩 병원에 왔다 갔다 거리면서 제 피를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골수를 이식해주고 나면 제 피가 모자라대요. 제 피가 안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받으려면 제 피가 좋대요. 그래서 제 피를 그냥 매번 뽑는 겁니다. 열심히. 철분제를 먹어가면서 열심히 뽑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또 이식 과정은 얼마나 어렵냐면요, 5시간 동안 전신 마취를 해야 했고요, 전신 마취하는 동안 허리에 그 손가락 굵기만한 바늘을 2군데를 꼽아서 골수를 뺐습니다. 그때 큰아이가 막 태어나고 이제 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인데 정말 제일 바빴던 때였거든요.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알지도 못한 사람 한 번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몇 달을 고생하고 몇 시간씩 고생하는 그런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도 좀 있었어요. 제가 경험한 부작용은 그 골수 이식한 후부터 허리 아래가 종종 뻐근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피곤하면 허리 아래가 저립니다. 근데 제가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 상 한번 받아보겠다고 교회도 안 알리고 가족에게만 알리고 했어요.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나중에 받게 될 상을 상상하면서. 근데 그게 소용이 없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했던 그것이 방송이 나왔어요. 방송에서 제가 골수를 이식해 줄 무렵에 어느 방송사에서 마침 골수 이식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골수 이식이 흔한 일이 아니다 보니까요, 제가 골수 이식 한다니까 촬영은 온 거죠, 저를. 그래서 저도 인터뷰하고 아내도 인터뷰하고 저희 아버지도 인터뷰하고, 뭐 저는 별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 얼굴이. 물론 제 아내 얼굴이 더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그건 또 서운하든지. 고생은 제가 했는데 아내 얼굴이 더 나오고. 근데 그걸 안 볼 줄 알았어요. 누가 다큐멘터리를 봅니까? 재미없게. 그것도 골수 이식하는 다큐멘터리를 누가 보겠어요. 근데 많이들 봤더라고요. 방송하고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순식간에 천국에서 받을 상을 날렸습니다.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아쉬웠어요. 근데 더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요,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해놓고 좀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천국보다 이 땅에서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할 때 일부러 사람들 보라고 나팔을 불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대요. 또 기도할 때도 사람들에게 좀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일부러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 가서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했답니다. 또 금식할 때는요,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것 알려주고 싶어서 어두운 옷 입고 다녔답니다. 얼굴에는 재를 묻혀서 흉하게 만들고 금식하고 있다고 자랑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누가 금식하고 있는지 한눈에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저희는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이죠. 이미 다 받았답니다. 천국에서는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사람과는 전혀 다른 한 명이 나옵니다. 누군가 하면요,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시다라는 이름의 뜻인데요, 학자들은 말하길 이 나다나엘이 누구냐면요, 12제자 중에 한 명인 바돌로메가 바로 이 나다나엘이랍니다. 왜 그렇게 생각되냐면 많은 부분에서 이 바돌로메와 빌립이 같이 항상 등장하기 때문이죠. 빌립과 나다나엘은요, 한 동네에서 자란 같은 오래된 친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빌립 보고 너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따라다녀 보니까요, 빌립이 보니 예수님이 메시아가 확실했습니다. 모세에게 예언된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빌립이요,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을 쫓아가서 그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왜 그렇게 했냐면 빌립은 나다나엘이 얼마나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지를 이미 많이 받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을 열심히 소개했습니다. 만나야 된다고, 오라고 열심히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요, 시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메시아는 그런 갈릴리나 나사렛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가 와서 지금 갈릴리에서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뭐 어이가 없었던 거죠. 성경도 모르는 그런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한마디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한마디 합니다. 나사렛에서는 뭐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나사렛 사람들의 면면을 봐도 그렇답니다. 실제로 기록에 보면요, 나사렛 사람들은 여러모로 좀 떨어졌대요. 너무나 가난했고, 뭐 집안 좋은 사람들도 없었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부유하지도 않았고, 좀 뭔가 부족했고, 잘생기지도 않았대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안 잘생겼잖아요. 그죠? 아시죠? 예수님 못생기신 거. 우리가 나오는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못생기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뿐이겠어요? 만약 예수님이 잘생겼으면 많은 분들 아마 시험 들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마저 외모로 사람을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안 잘생기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근데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대요. 볼품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보기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이요,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가죠. 그리고 그 장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서부터 오고 있는 나다나엘을 봤습니다. 보고 났더니요, 예수님께서요, 그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랍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답니다. 왜 이렇게 말했냐면 예수님 당시에요, 이스라엘 안에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지역 안에도요, 이미 헬라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도 못했고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은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그들을 보며 그들은 자기가 못하니까 그냥 대단하게 여기며 존경해주는 그런 정도의 삶만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또 그 당시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했습니다. 식민지의 지배를 받는다,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뭘 열심히 해도 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졌고요, 남을 잘 속였고 어떻게든 나만 살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나다나엘은요,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고 있었답니다. 누군가를 속이지 않았답니다. 간사한 삶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런 나다나엘을 보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하지 않다, 그 속에 거짓이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었던 겁니다. 그 말을 나다나엘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자기를 언제 보았다고 보자마자 자기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냐고 정말 깜짝 놀랍니다. 또 언제 보았다고 속에 거짓이 없다 그러냐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며 자기를 아냐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나다나엘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놀라운 말을 해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내가 너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어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했던 그 의심이 그 한마디에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 무화과 나무에서 봤어?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갑자기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 과정이 이해가 되세요? 무슨 접선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갑자기 너무 순간 그 둘의 마음이 통해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나다나엘은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길래 갑자기 마음이 그 한마디에 확 열렸던 것일까요? 무엇을 했길래? 안타까운 것은 성경 어디에도요 이 나다나엘이 거기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비밀인 것 같아요. 나다나엘도 상 받고 싶어서 비밀로 하지 않았나. 천국 가서 상 받으려고 잘 숨겨놓았다는 겁니다. 근데 짐작이 가는 건 있는데요. 뭐냐면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도 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을 것이랍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뭐냐면 빌립에 따르면 나다나엘은 율법을 잘 알고 또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아봐 주신 것입니다. 그의 지식과 그의 열정과 그의 기다림을 알아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공부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이 알아봤다고 그거 하나 알아봤다고 갑자기 나다나엘의 마음이 이렇게 확 열릴 수 있을까? 갑자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다시 좀 생각해 보면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자신이 이렇게 노력했던 수고와 그것을 좀 제발 알아봐 달라고 메시아가 좀 와서 자신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좀 제발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메시아가 와서 자기를 알아봐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나다나엘이 했다는 겁니다. 몰래 하면서 그렇게 메시아의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었을 때 나다나엘이 바로 알게 된 겁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나를 알아봐준 바로 그렇게 기도했던 바로 그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마음이 열렸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나다나엘이 누구의 인정을 바랬다고요? 메시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더니요 영광스러운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상급 아닙니까? 12제자. 그 12제자 안에 그가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삶을 살았더니 그가 정말 그렇게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상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어떻게 알게 되냐면 성경에 이렇게 보면요 나다나엘이 뭘 했는지 더 이상 언급이 없어요. 바돌로메가요 뭘 했는지 없어요. 성경 한번 보세요. 뭐 나다나엘이 뭘 했다, 바돌로메가 뭘 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여기만 잠깐 나와요. 그가 더 이상 뭘 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럼 정말 그가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아니면 예수님 부활 후에 정말 그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끝났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많은 일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요 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세요. 5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다나엘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답니다. 이게요, 나다나엘에게만 축복해 주신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받지 못했던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 자, 이게 왜 어마어마한 축복이냐?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이잖아요. 겸손하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예. 우리가 창세기에서 야곱에서 봤던 장면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이 장면을 봤죠.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야곱이 산촌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베델에 도착해서 이제 잠을 자게 돼요. 근데 꿈에서 뭔가를 보게 되는데 뭘 봤느냐?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닿았더니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요, 누구도 본다고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나다나엘도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다나엘도 그것을 본다. 아무튼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대단한 것 같은데 이게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나다나엘이 야곱처럼 된다는 것인가요?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인가요? 무사하게 돌아온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녀를 12명 낳을 것이라는 건가요? 도대체 이것을 본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사실요, 작년 10월에 제가 이 설교를 이미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했던 말들을 항상 잘 잊어먹어 주셔서 제가 항상 담대한 마음으로 항상 새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이 야곱이 베델에서 본 이 사다리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요, 왜 천사들이 그렇게 사다리를 왔다 갔다 걸었냐? 야곱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간과 이 지상에서의 시간은 완전히 틀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 여기에 있죠. 우리는 여기에 현재를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미래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정확히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상에 있지만 동시에 야곱의 미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옆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좀 어려운 얘기를 했나요,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있지만 제 미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 야곱이 그랬대요. 야곱이 베델에서 거기에 좀 누워있지만 야곱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서 영광받은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유명했냐면 천사들이 감히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로 유명했다는 겁니다. 야곱의 영광 때문에 감히 천사들도 보지 못했대요. 전설에 의하면 또 야곱이 잘생기기까지 했대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야곱이 그 얼굴 보려고 야곱이 잠자는 틈을 타서 베델에서 사다리를 놓고 내려왔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유대의 랍비 문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유대의 랍비 문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나다나엘도 그렇게 그 장면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나다나엘 한 번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야곱만큼 그가 유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우리들도요, 나다나엘처럼 그렇게 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들을 우리들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자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그냥 이 땅에서 유명해지는 그것을 목표로 하며 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도 중요한 것 아닙니다. 사실 죽으면 아무리 유명했던 사람 모르겠어요. 별로 그렇게 기억에 남지 않더라고요. 유명했던 사람. 우리 시대의 마이클 잭슨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그죠? 마이클 잭슨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는지. 몰라요. 몰라요. 우리 시대에는 대단했는데. 하지만 천국에서 유명한 사람은 영원히 유명해지게 됩니다. 근데 천국에서 유명해지는 방법이 뭐냐? 제가 10월에는 하나만 얘기해 드렸어요. 첫 번째만 얘기해 드렸죠. 우리가 천국에서 유명해지려면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대로 살면 된다라고 제가 10월 달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유명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 모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면, 그렇게 하면 천국에서도 유명해진다는 겁니다. 쉽죠? 다 들통났으면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께 받은 소명대로 살아도 돼요. 근데 그게 좀 힘들면 하나님만 알게 어떤 일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사람들 모르게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며 살았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분명 느낌상은 대단한 사람 같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 같은데 그 정보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에녹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에녹이 뭘 했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 끝이에요. 뭐 어떻게 동행했는지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에녹만 그럽니까? 멜기세덱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이 왜 대단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좀 아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너무나 궁금해요. 성경에 없어요. 멜기세덱이 뭘 했는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의 그 삶을 보면요, 부활 이후에 그 흔적이 나와 있지 않아요. 베드로만 조금 나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요, 성경 어디에도 이름이 없어요. 뭐 전설에 보면 대단한 일을 했대요. 뭐 아시아에도 가고 중국에도 가고 했는데 전설에 있는 것 뿐이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책을 썼고 누구를 전도했고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해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 모르게 좀 뭔가 한 일,
있으시냐라고 여쭤봤죠. 많이 있으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있으셔야 됩니다. 천국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들 모르게 해야 하는 일들이 정말 많아야 됩니다. 천국에서 유명해지려면요, 간증들, 다른 사람들 모르는 그런 남 모르는 간증들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반드시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축복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간증들이 많아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정말 유명한 분들이 되셔서 천국에서 알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었다고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선행들, 그것을 좀 돌아보면 좋겠고요, 그런 선행들을 좀 많이 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꼭 상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이 시간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다나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함으로 예수님께 정말 놀라운 그런 축복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인자가 머리 위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겠다라고 하는 축복을 들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런 그런 복을, 그런 약속을 우리도 또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일들,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들을 많이 해서 그래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꼭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선한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받는 아버지 그런 천국에서 유명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나다나엘의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간증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